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제자가 예후에게 도착해 보니 다른 장관들과 예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고 전합니다. 또한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고 이세벨의 악행에 대한 심판을 행하라는 명령도 전달합니다. 그 후 제자는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예후가 장관들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장관들은 그 선지자의 제자가 왜 예후에게 왔는지를 묻습니다. 예후는 들은 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장관들은 즉시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후에게 기름 붓기를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예후와 같이 있던 장관들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예후의 말을 듣자마자 나팔을 불며 예후를 왕으로 바로 추대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예후는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합의 집과 이세벨을 심판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주관이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사건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악인의 형통이나 부당하고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관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간 악한 아합과 천하의 악녀 이세벨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대로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가 우리 생각에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합과 같은 악인들이 활개치는 것을 봐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은혜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즉시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자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제자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가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고 나서 기름 부은 제자에게 후한 대접을 했을 겁니다.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큰 기여를 한 엘리사의 제자에게 많은 포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름 부은 제자에게 공로가 돌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가 한 일은 명령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사는 그 말씀을 제자에게 전하고 제자는 그 말씀을 따른 것뿐이죠. 그러니 제자가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한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아는 거죠. 이것은 극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평안한 삶을 살더니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였죠. 다윗이 변했습니다. 교만해진 거죠.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자신이 최고의 제자라며 다른 제자들과 다투기만 했죠. 베드로도 교만해진 겁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뿐이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내가 분필이라면 나를 손에 쥐고 칠판에 글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필을 쥐고 쓰는 분이 없다면 분필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흰 가루만 묻어나는 작은 막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 손에 쥐어진 토기일 뿐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삶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잊고 내가 영광 받았던 경우는 없었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